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볼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잘난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요즘 여러분들은 은혜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삭 죽기 하러 갔던 룻이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민 갔던 모압 지방에서 다시 정든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착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은 궁핍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러분 누구의 밭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추수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룻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환에게 이렇게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가 흐뭇하게 그 룻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곳에서, 이 안전한 곳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는 보아스가 다른 소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룻을 건드리지 말라. 연약한 룻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룻에게는 또한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이 있는 곳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 여러분, 친절도 이런 친절이 없습니다. 그러자 룻은 감격하며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롯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궁핍한 환경 속에서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그가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보아스가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 베풀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룻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룻이 감격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롯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아스가 식사를 하는데요, 그 식사의 자리에 이 룻을 초대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러자 룻이 곡식 빼는 일꾼 옆에 앉아 나누어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식사가 끝나고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룻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많이 그 곡식을 주소할 때에 그 곡식단을 놓아두어서 룻이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모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를 받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딱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딸아 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에게나 사용하나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만나자마자 내 딸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딸아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친밀한 사이가 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딸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자주 두 자녀를 대할 때마다 자주 저도 친근감의 표시로 내 딸,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는 큰아이가 25이 되었고 둘째가 2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 딸, 내 아들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쿡 찌르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다 큰 애들한테 이름을 불러야지 내 딸,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냐고. 네, 물론 저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가끔씩 내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는 표현이 내 딸, 내 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룻이 자신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과 애정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여곡절 끝에 이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그 룻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보아스는 모른 척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는 척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다정하게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애정 어린 목소리로 그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 들으라, 다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얼마나 고생하고 있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니? 그렇게 사랑 어린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하여 내 딸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바로 보아스가 그 룻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삭 줍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 룻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데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룻이 더 이상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양식을 구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보아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삭을 주음으로 인하여 룻의 궁핍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보아스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룻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그 궁핍한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내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여건이 되고,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다니지 말고 사랑의 품 안에서 풍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아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은혜의 장소를 떠나서 험한 세상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노심초사하며 염려하고 불안하고 절망해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부족함으로 헐떡이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져도요, 더 갖고 싶은 헐떡거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소원함을 이루어도요, 이루어 놓고 나면 또 다른 것에 대한 헐떡거림이 우리 인생에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는요, 그 은혜는 풍족한 은혜예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때로는 없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잡히는 게 없어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님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풍족해지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덜 가져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덜 배워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풍족하니까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심지어 보아스는요, 9절에 보면은요, 그 룻의 신변의 보호까지도 책임져 줍니다. 9절 중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룻 옆에 소녀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죠. 이 룻을 건드리지 마라. 룻을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는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의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는 목마를 때에 소년들이 길러온 그 우물을 마시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는요, 룻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는 것만 해도 은혜요 감사인데, 여러분,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의 신변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죽고도 물을 마시고도 풍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보호에 대하여 룻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보세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이라서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날마다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궁핍한 환경 속에 놓여있는 외롭고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를 돌보고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보아스의 그 사랑과 은혜는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구원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나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부인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잘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명절날 저희 시골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시골에 다녀올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골의 가족은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에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은 박해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변화시켜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다녀오면서 참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때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너의 행위와 또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전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곳에 와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충성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직분을 받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것, 그 선행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이지만 때로는 냉소한 그릇 떠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행한 룻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룻이 행한 행위를 보면서 그 행위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그 섬김과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이 보답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상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때로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 아래, 날개의 보호 아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마음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위로받고 기쁨이 넘쳐야 살아갈 맛이 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누리고 있고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없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 잃고 외로움에 이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보아스를 통하여, 그 보아스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룻이 위로받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집에 하녀마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남편을 잃어버렸고 외로운 여인이고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보아스, 당신을 통하여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룻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리고는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식사의 자리에 그 룻을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룻은 이삭을 주어야 하는 여인 아닙니까? 이삭을 주어야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궁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 그 주인인 보아스의 초대를 받고 그 식사 자리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함께 식사하고도 음식을 남기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소년들에게 그 명령을 합니다.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왜? 룻이 그것을 주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때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풍족히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그가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얻은 그 곡식의 풍성한 나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구나. 은혜 받으면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러므로 이 룻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위로 삼고 기쁨을 찾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고, 또한 그것은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내 마음을 충족하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요즘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뭔가 늘 반복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뭔가 메마른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해도 뭔가 허전함이 있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우리 마음에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당 나왔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교회당 문을 열고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 감격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고 떠올려도 마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흘러가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나의 삶에 그 은혜 받지 않아도, 그 은혜 없이도 살아갈 것만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목말랐습니다. 나는 메마릅니다. 내게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한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는 오늘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